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사를 빼먹은 성탄의 기쁨이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 2부인데 편견 속에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기쁜 성탄절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우울한 소식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들려져 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좀 그렇죠. 뭐 화재 사건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아이돌 그룹 멤버였던 뭐 샤이니의 종현이라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살을 했죠.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뭐 팬들의 충격도 크지만 사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죽는 내용들, 그런 뉴스들이 우리들 주변에 들려질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이 하루에 죽는 사람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하루마다 40명씩 있습니다. 3년마다 군 단위가 없어진대요. 군 단위. 인원으로 치면 5만 명 정도. 3년마다 5만 명이 자살을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들 생각에는 왜 죽어? 그 용기 있으면은 더 살지.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런 결단을 내리는 분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절망이죠.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단들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희망이 있다기보다는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둠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탄 2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경배하는 이유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또 절망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문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을지 몰라도 믿는 사람에게는 동서남북이 막혀도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삶이 어찌하든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를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그 삶 자체는 절망이고 무너짐인데 그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인사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토스라는 말과 그 메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으면 참된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2부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친구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즐거운 파티를 여는 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편견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편견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치 못한, 한쪽으로 치우친, 그리고 어떤 경험, 내가 겪었던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화시키는 거죠. 내가 겪은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야 될 어떤 그 진리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편견인데,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다 이런 편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그죠? 나라에 대한 편견도 있고. 예전에 그 원양어선 그 배를 몰고 조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베트남 사람은 이렇게 다르고 뭐 조선족은 어떻게 다르고 일본 사람은 어떻게 다르고 이렇게 각 나라별 대처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족속은 이렇게 다뤄야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는 아주 그냥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종이나 나라에 대한 편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사람에 대한 편견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자에 대한 편견도 있고 또 노처녀에 대한, 노총각에 대한 그런 편견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에 대한 또 편견들도 가지고 있어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라든지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편견을 가지고 또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래. 편견입니다. 내가 겪었던 그 경험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것으로 이제 규정돼 버려요. 이 편견이라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나 생각을 너무 좁게 만들, 경주마처럼 너무나도 폭넓게 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도 이 편견이라는 것들이 존재했어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왔을 때의 이 편견도 무시 못하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편견들. 어떤 분이 뭐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안에서 웬 아저씨가 갑자기 승객 여러분, 저에게는 딸이 있는데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저거 딸 팔아서 또 돈 벌려고 하는구나. 그냥 한마디로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외침으로 알고 서로들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딸 팔아서 저렇게 돈 벌려고 한다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한참 동안 상기된 얼굴로다가 침묵을 하다가 다시 외치더랍니다. 내 딸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데 내 딸을 위해서 제발 단 1초만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더래요. 그때 그 전철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침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사실 저도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뭐 구걸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번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떤 분은 한 30분을 떠들어. 어떤 분은 1시간을 떠들어요. 제가 그 사람들하고 1시간, 1시간 반을 상담하다가 나중에 결론은 10,000원만, 50,000원만 빌려달라는 말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거의 99.9%는 100%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돈 달라고 그래요. 신앙 상담한다고 들어왔다가 돈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의 믿질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상담 잘 안 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상담하자고 하면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편견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칫하면 교회를 정하려고 우리 교회 왔는데 저랑 상담을 하는 중에 돈 받으시려고 그러면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지체하지 말고 이렇게 괜히 섣불리 말했다가 정말 교회 새로 이사 와서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만약에 말을 내뱉었다. 아마 그 분도 상처지만 제가 굉장한 신뢰를 범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경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올 때 그 편견, 그 틀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이렇게 보려고 하게 돼요. 거의 맞거든. 거의 맞다 보니까 1%의 그 실수를 범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들 전체가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왔을 때 너무 무례하게 반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보면은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 딱 고정되어 있는
그 편견들 속을 뚫고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편견. 몇 가지를 좀 볼 텐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출신에 대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보면은 그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했던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거기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촌동네거든요. 예수님이 촌동네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촌구석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거죠. 한마디로 이 출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편견이 이스라엘 사회에 존재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지역별 어떤 편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구석에서 어떻게 이런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봐라. 정확하게 지목을 하면서 와서 보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나다나엘이 그래도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편견을 그래도 깨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뒤로 하고 정말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된 이유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깬 거예요. 사람들로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다 깨버리고 뒤로 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경청을 한 거죠. 편견에 갇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지금 기독교의 위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지금 많은 어떻게 보면 편견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그 생각을 지금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많은 어떤 그 비리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 주식회사, 큰 교회를 가지고는 이제 뭐 주식회사하고 큰 하나의 기업으로 봅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이 어떤 편견들이 굳어지게 되면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뭐 초대교회 당시에도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독교가 초대교회 당시의 오해와는 정반대의 오해, 정말 황금 만능주의에 쩔어 있는 그런 집단으로 이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굳어지게 되면 세월이 지나서 이게 굳어지게 되면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초입부터 막잖아요. 집안 구조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기에도 힘든 구조인데 앞으로는 밖에 나가서 외칠 때에도 이런 편견의 어떤 그 담들이 이 복음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편견을 어떻게 보면은 깨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삶의 어떤 그 향기를 낸다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역적 편견을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이 편견을 깨고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편견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영광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 개혁, 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을 건져주는 그런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고난의 종으로 왔어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재림 예수의 모습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다름을 압니다. 고난의 종으로 예수님은 초림 예수로 오셨어요. 그러나 영광의 주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는 심판의 주요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근데 이 메시아를 바라봤던 유대인들의 시각은
바로 영광의 메시아예요. 영광의 메시아.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은 이 갈라디아서 오늘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결국 이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몸을 입고 오셨다.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결국 이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결국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이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낮아지심이 사랑이에요. 낮아지심이. 결국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몸으로 오시고 또 가장 천한 몸으로 또 천한 그 장소에 태어나신 이 모습 자체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그 어떤 그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 편견을 깨는 작업들을 결국 해야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당시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편견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편견들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기에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 하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지역에 1866년에 나환자 수용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제1의 풍광을 자랑하는 지역에 나환자들을 이제 거기다가 수용해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나환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이제 버림받은 또 소외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도 아프지만 마음의 상처가 큰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근데 이분들이 더 큰 상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들을 버렸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문둥병은 이 문둥병, 나환자,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천형이라고들 많이들 하잖아요. 하늘이 저주한 병이다. 그런 생각들을 이 환자들이 하다 보니까 친구나 가족이 버린 것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들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결국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벨기에, 유럽 벨기에 수도원에서 수도를 닦고 있던 이 다미앙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미앙에게 너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 소명을 받고 다미앙이 이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 나환자들이 이 다미앙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다미앙이 뜨거운 차를 끓이다가 그 주전자를 엎지르는 바람에 자기의 발등에 이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뜨거운 물이 자기 몸에 떨어졌는데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뜨겁지가. 바로 이 다미앙이 6년 만에 나환자가 된 겁니다. 똑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자기 발등의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문둥병자로서 변해갑니다. 근데 다미앙은 그날 주전자가 엎질러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감사의 기도를.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다미앙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은 한마디로 문둥병자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대상에 대해서 자기와는 별개의 대상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근데 이제 다미양은 우리 문둥병자들은이라고 같이 자기를 묶어서 우리라는 말로다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다미양은 그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별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문둥병자, 우리는 이 우리라는 말을 그들과 같이 쓸 수 있게 됐음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그들과 같은 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만큼 다미양이 그 영혼들을 사랑한 거죠. 사랑한 거예요. 결국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몰로카이 섬의 이 나환자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모든 이 나환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다미양이라고 하는 이 예화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낮아지심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어떤 흔히 말하는 가현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이 단순히 예수라는 껍데기에 들어왔다가 그 껍데기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으로 보는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신이었고 인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신이 인간 속에 잠깐 들어왔다 나간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비죠. 결국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그런 괴로움에 대해서 다 인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흉내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신경 강해를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부분,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은 많이 있지만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주로 믿는다. 그리스도로 믿는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다. 그 많은 신앙 고백의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몸으로 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참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내용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 4절로 5절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편견들이 좀 있었는데 그 제자들 같은 경우도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한 자리 할 것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왔을 때 자기들에게 주어질 것은 십자가인데 그들은 어떤 대단한 자리들을 차지할 줄 알고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5절 말씀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 죄의 값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조리독감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수많은 닭과 오리들 살처분하는 걸 봤을 거예요. 수만 마리들이 막 다 살처분됩니다. 이유가 조리독감에 감염됐다. 또 거리 반경 안에 있다라는 이유로다가 다 살처분돼 버려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마치 모든 인생들은 다 살처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할 영혼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그 죄를 속량했다는 말은 그 모든 어떻게 보면 감염된 그 오리나 닭들을 치료하는 마치 치료제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죄 가운데에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속량하셨다.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복음이에요.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아멘. 이게 성탄절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그 편견들을 깼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된 성탄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편견들을 다 거두어낼 때 그때 참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쓰는 게 당연한데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우산을 쓴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프랑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사람들보다는 우비나 레인코트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프랑스 우리는 안 가봤어요. 파리바게트 앞에만 가봤고 못 가봤는데 이 글을 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 프랑스 사람들은 어릴 때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우산을 쓰고 다니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또 이 우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손이 자유롭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비나 레인코트를 입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결국 처음에 교육을 그렇게 받다 보니까 성장을 했어도 사람들이 우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당연히 우산 쓰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각 자체가 상당히 좁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많아요. 그리고 매스컴에서 말하는 어떤 나라에 대한 이미지, 우리나라 이미지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또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베트남 사람들, 각 나라에 대한 이미지들이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져요. 정말 일부인데. 여러분 멀리서 산을 보면서 우리가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셀 수 있습니까? 몇 그루나 있는지? 못 세죠? 안으로 바짝 들어가 봐야 몇 그루가 있는지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서로도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했지만 너무 멀리 놓고 보면 그분에 대해서 서로 편견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좀 더 우리가 가까이 가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가 될 때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근데 멀리 놓고 보면 자꾸 우리가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그 당시에 편견이 존재한 것처럼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생각 속에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걸 깨버릴 때 정말 참된 그런 기쁨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